할렐루야. 네, 우리 힘차게 옆 사람과 함께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크고 작은 사고,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어떤 사고를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있어요. 사고 날 것이 아닌데 사고가 나요. 조금만 조심하면 사고 날 일이 아닌데도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 사고들, 일어날 필요가 없고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고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경고문이나 이 경고등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경고문이 괜히 경고문이겠습니까? 신호등의 빨간불이 괜히 빨간불이겠냐고요. 그런데 괜찮다고 자기 생각대로 빨간불이어도 빨리 가면 좋고 빨리 가라는 뜻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엑셀을 밟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다 자기 손해고요. 또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영혼들도 다칠 수가 있어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젊은 사람이나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다 무엇을 보고 걸어 다니시죠? 휴대폰을 다 보고 걸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말이 들어와 있는데, 생겨났는데 뭐냐면 스몬비. 좀 어렵나요? 스몬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 그래서 스몬비예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좀비처럼 걸어 다니는 사람, 그게 이제 스몬비인데, 좀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비가 목표물이 딱 있어요. 그러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앞에 어떤 구덩이가 있어요. 그걸 피해 가나요? 그걸 뛰어가나요? 좀비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그냥 막 가요.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거예요. 휴대폰 보면서 분명히 안에 떨어질 곳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휴대폰만 보니까 그 공사 중이라는 경고문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뚜껑 열린 맨홀에 빠져서 다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겁이 없다는 말이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뜻일까요?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분야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싶어 해요. 특히 남자들에게 이런 게 있죠. 상남자, 마초 막 이래가지고 터프가이. 그래서 맨날 무슨 김두한 이런 영화, 드라마 예전에 야인시대 보고 그런 거 보면 어깨가 힘이 딱 들어가요. 또 어떤 누구예요? 탤런트는 뭐 의리 막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남자다 이거예요. 이런 자존심, 사실은 그게 허세죠, 허세. 그렇게 자존심 부리다가 곤욕을 치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에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악에 관해서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거꾸로 살다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지금 이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자기들이 인정 못 받을 것, 그런 사람들의 눈치,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본문을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빼돌리지 말아라,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혹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좀 들어봤습니다만 뭐 이런 메시지가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제는 아니에요. 진짜 이 본문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헌금이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경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 경외란 경건한 두려움.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좋은 만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두려운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진짜 날 사랑하는 거야? 우리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만큼 나를 두려워해라. 나에게서 멀어질까 두려워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 봐, 그런 관계가 될까 봐 그걸 두려워해라. 나와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을 너희들 두려워해라.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까지 싹 다 보셔야 돼요. 지금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이 3명이 나오죠. 베드로, 또 아나니아와 또 삽비라. 베드로, 아나니아, 삽비라. 자, 먼저 베드로부터 한번 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 후에 성전 미문에 앞에서 40년이 넘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굉장히 걸쭉한 또 성령의 사람이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정말로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현실과 이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 일어난 일을 우리가 절대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일어나는 것 뿐이지 절대 현실로 이루지 못하는 이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에 너무 자유함을 누려버려요.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죄를 짓는 거지 않나요? 아유, 저 사람도 저런데요. 나중에 한번 회개하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괜찮죠?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계속 자라게 되면 어디까지 자라느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절대 닮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 여기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는 것이죠. 절대 이룰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것을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우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비현실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한 나라의 이념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그 박사들, 그 똑똑한 머리로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 초대교회와 같은 사회를 지금까지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 절대 이룰 수 없는 이상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된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초대교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돋보이고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던 거예요. 이 바나바도 성령의 사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아나니아의 그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사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것과 사탄에게 붙들린 것은 같은 뜻인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나바가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사탄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리를 들어서 착복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중간에 헌금을 착복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헌금에만 다 꽂혀서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의 성도 중에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사탄의 그 소리대로 죄를 지은 것이 문제라면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영적인 사람 베드로와 육적인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대결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의 이 대결인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그 인물이 크게 부각된 이유는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바나바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병든 성도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냥 안타까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물질로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본 사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본래 이름이 요셉인데 아니야, 너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해야 돼. 그래서 더 그 별명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 바나바라는 이름을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바나바의 선행이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면 무엇이 되냐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행실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물질로 계속 섬겨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사람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바나바와 같은 이런 사랑이,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바쳐도 그 마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이며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사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작정하고 마음먹은 물질도 아까워서 중간에 얼마를 또 숨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중요한 진리, 영계의 사람,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했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이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데 내 몸이 탱크가 돼버려요. 탱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탱크 아시죠? 한마디로 무대뽀인 거예요. 막 밀고 나가요. 누가 다쳐도 상관없어요. 난 내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탱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 말로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도 같이 한번 잘 해보려다가 무시당해서 실족한 사람들,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봐도 이게 무슨 교회고 성도냐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의 몸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 되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이 지금 시편 51편의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부제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는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금 지은 것이죠. 이때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아주 크게 책망을 합니다. 그 나단의 책망에 다윗이 깨닫고는 깊이 회개하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시에서 다윗은 자기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지금 그걸 구체적으로 구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방금 전에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찬 그 더럽고 악한 영, 그 사탄의 영을 다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요? 정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케 돼서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육체적인 쾌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의 가장 큰 기쁨,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자원해서 하게 돼요. 스스로 기뻐해서,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억지로 하게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일을 내가 원해서 스스로 하니까, 기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일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절대 시험 들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원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순간들이 기쁨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분명히 말씀으로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했으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무시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원론적인 대답이 아니고 어떤 솔직한 지금 대답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눈빛, 행동에 다 반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나한테 무슨 뭐가 있는가? 모든 일에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그 찔림과 그 하나님의 경고에는 너무 무뎌져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 영혼에 아주 심각한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게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안 지킨다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것이며 괴로울 것이며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그냥 손수 걷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다라고 지금 말합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했대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다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도록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런 좋은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귀하고 복된 그 촉매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서만 또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한 만큼, 좋은 만큼 또한 어려운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경건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한두 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의 평생에 이 경건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요즘 TV 그 프로그램 중에서 차에 블랙박스를 찍은 그 영상들을 모아가지고 예능 프로 하는 거 혹시 아시죠? 유명한 그 변호사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틀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블랙박스에 찍힌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느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재미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반드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고, 신호도 잘 지켜야겠고, 속도도 잘 지켜야 되겠고, 모든 그 도로에 있는 교통 표지판 내가 다 지켜야겠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잖아요. 이렇게 깨달아서 운전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치고 그 귀한 삶이,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활, 지금 신앙생활도 지금 이렇게 정상으로 당연하게 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느냐? 나를 향한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느냐? 나보다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나한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너는 누구냐? 베드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냐? 바나바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냐?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 바나바와 같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이 죄의 현장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해야 돼요. 크게 두려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이겨주시네. 세상이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도다, 이 말씀 듣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산성이 되시오니, 능력이 되시오니,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반드시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속이지 않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